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아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디무시의 땅에 이르고 또 다냐인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와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라.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다윗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왕기상부터는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범죄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참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 1절에 이제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을 지금 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우상 숭배를 했거나 무고한 자의 죄를 피를 흘리는 죄, 포악한 죄죠. 이런 죄를 흘렸을 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곧바로 징계하시는 그러니까 두고 한참 뒤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보다는 바로 보응하시는 그런 죄들이 이런 건데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치시려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어떻게 이행하신가 이렇게 보면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 지금 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 다윗을 격동했다. 이 격동이라는 말을 지금 수트 또는 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게 마음에 어떤 것을 품게 하다, 마음을 불러일으키다, 뭐 이런 또는 격분시키다 이런 건데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죄를 지을 만한 마음을 집어줘서 그 죄를 행하게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 죄가 있는데 이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못가에 가면은 밑에 쌓여 있잖아요. 여러 가지 침전물들이 오랫동안 두면은 딱 쌓여 있어서 위에는 맑은 물이 되고 밑에는 이제 그 침전물이 있는데 우리가 확 휘저으면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죄를 확 있게 하고 우리 마음에 격동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 죄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대로 그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격동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게 안 되겠네. 손 좀 봐야 되겠네. 그래서 다윗 보고 죄 없는 다윗의 마음을 죄를 주어서 그 죄로 촉발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가지고 있었던 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도 내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또는 참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아마 조금이라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이스라엘의 강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붙들어서 인도하시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뒤로 후퇴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군사의 강함을 의지하려는 마음
이것이 조금이라도 있었기에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대 사령관 요압과 그 모든 군 사령관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 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고 자신이 이룩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그것으로 용기를 힘을 얻어서 뭔가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의지하고자 하는 이 자세, 정말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라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역사가 129년이네. 우리 교회 숫자가 1000명, 2000명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다윗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거하고 있는 환경,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려는 자세,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결국은 9개월하고 20일 동안 에덴 동쪽에 있는 길르앗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부터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9개월 20일 동안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창을 쓸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80만 명이고 유다 족속만 50만 명입니다. 130만 명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알게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려고 이런 자세를 가질 때 반드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변에서 한번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요압이 가기 전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 다윗이요. 다윗의 왕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힘 군사보다 100배나 보여주시길 원하는데 이걸 왜 하려고 합니까? 라고 다윗이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기를 권면하는 또는 아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백성이라면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한번 경고를 받아요.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이게 주일 예배 설교회가 될 수 있고요, 그냥 친구가 대화하는데 모르게 말할 수도 있고요. 저는 종종 TV를 통해서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거기에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죄에 빠지지 않게 권면하시는구나. 항상,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 면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는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다윗은 안 그래요. 강력하게, 지금 보면 여기 4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참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계속 그것을 이루려고 재촉해서 그 죄를 행하게 합니다. 결국 그들은 다녀서 9개월하고 20일 만에 돌아와 보고하게 되지만 그때 깨달아요.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자기가 범죄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신의 악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갓을 보내서 그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묻게 됩니다. 회개하였지만 그래도 그 악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값을 묻는데 3가지 재앙을 주시지요. 첫째는 7년 동안의 기근을 너가 택할래? 아니면 3개월 동안의 너의 대적들로 마치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듯이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너 도망할래? 3번째는 전염병으로 3일 동안 이 재앙을 맞이할래? 참 다윗이요,
여기서도 좀 잘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겠습니다 해서 사실은 세 번째 재앙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두 번째 재앙을 택한 게 맞아요. 첫 번째 7년의 기근과 세 번째 질병은 나중에 깨닫게 되지요. 자기 때문에 무고한 하나님의 양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자기와 자기의 집을 대신 이 벌을 달라고 나중에 강구하게 되는데, 이 벌을 받을 때도 만약에 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자기가 받아야죠. 3개월 동안 자기가 백성들을 다치지 아니하고 도망하는 그와 같은 징계를 받는 것이 타당하게 저는 보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를, 그가 말한 대로 세 번째를 택하여 전 이스라엘 백성의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이 되었죠. 그 전염병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사 이 재앙을 일으키게 하셨는데, 예루살렘 전체를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뉘우쳤다기보다는 심하게 한 것을 더 이상 보시지 않겠다라는 뜻인데요.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16절입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입니다. 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가드에게 명하여 이 아라나라고 하는 여부스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성인 거죠. 거기에 그 천사를 보고 다윗이 그 갓을 통하여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는 천사가 있는 걸 보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요청을 하게 합니다. 결국 그 아라우나에 있는 타작마당을 사고 소를 사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는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친 시점은 3일간 여호와께서 바란 대로 전염병이 다 이르고 3일 뒤에 끝나니까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완전히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죄 사함의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사함을 받는, 죄악을 사함을 받는 비결은 값없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아라우나가 자기에게 나오는 왕에게, 이 다윗에게 다 드릴 테니까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지만, 다윗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사겠다 해서 타작마당과 소를 은 50세겔로 샀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의 싹은, 여러분, 동물의 피가 되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든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여러분, 대가가 치러지는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반드시 아프고 그 대가를 맞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주신 죄의 싹스로 말미암은 사망에 따른 그 맛을 깨닫고 느끼기도 하지만,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싹스를 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는 뭐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은 50세겔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매 맞고 잘못했어요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믿고 머리 숙여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죄로부터 떠나는
이 성령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죄의 싹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지은 죄는 그 맛을 잠깐 볼 뿐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사함을 얻게 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 죄로부터 완전히 여러분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대한 다윗 왕의 인생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범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엄청난 그 죄의 싹신 사망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로 목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혹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징계 달게 받게 하여 주시되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죄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그 타작마당에서 번제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요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죄로부터 떠나게 한 줄 믿사오니 무슨 죄를 지었을 때라도 달게 받는 고통을 통해 죄를 깨닫고 다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